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몇 구절 보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한 왜 목적과 이런 부분을 좀 그런 부분에 맞춰서 여기에 이제 영적인 교훈과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많이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 물과 포도주는 전혀 이 화학 성분이 다릅니다. 잘 아는 대로 물은 H2O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에틸 알코올 이래가지고 C2H5OH 플러스 이렇게 화학 반응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화학 반응에 대해서는 형제님 자세히 저도 잘 모릅니다. 여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것은 화학 반응의 법칙에 위배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따진다면요, 화학 반응의 법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은 과학적으로도 이것은 안 맞다. 합리적으로도 이것은 안 맞다.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주님이 먹이신 이러한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적으로 따지면 5에서 5을 이제 빼면은 5개 있는데 5개를 주면 몇 개 남죠? 몇 개 남죠? 수학적으로는 제로입니다. 없어야 맞죠? 맞습니까? 2개에서 2개를 빼면은 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개에서 5,000명을 빼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플러스 12바구니.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을 빼니까 죽어도 5,000 플러스가 되고 거기에 플러스 12바구니가 또 남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법칙으로 말하자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예.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은 잘 알잖아요. 우리가 두 개 있는데 두 개에서 두 개를 빼면 이건 제로가 돼야지 맞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5개에서 5천 명을 빼니까 5천 명이 남고 거기에 또 플러스 12방울이가 남을 수가 있느냐? 이건 수학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일이고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도 이것은 어긋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바다 위를 이제 걸어갔죠. 그렇죠? 예,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물 위를 걸어갔어요. 자, 이것은 무슨 법칙에 어긋나냐면요, 부력의 법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사람이 물 위에 걸으면 부력의 법칙에서 물에 가라앉아야 빠져야 이것이 정상인데 예수님은 그 부력의 법칙을 어긋나고 그 물 위를 빠지지 않고 그냥 계속 걸어오신 거예요. 예.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도저히 과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뭐 여러분들은 뭐 말할 수 없이 뭐 다 예수님 기적을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구도자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잘 설명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차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차원. 이 차원에는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는데요. 제가 김명현 교수 창조과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차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제가 좀 칠판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1차원은 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은 1차원이다. 그 다음에 2차원은 면, 예. 이 면은 2차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차원은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간.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은 몇 차원에 지금 해당이 됩니까? 몇 차원에 해당이 되죠? 사람은 3차원. 그렇죠? 우리는 3차원의 공간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자, 우리가 한번 또 참고로 개미는 몇 차원의 세계에 살겠습니까? 개미는 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죠. 여러분들 이제 개미들이 기가는 걸 보면 쭉 선을 따라서 계속 줄지어서 가고 있는 것을 아마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는 1차원 선. 그 다음에 바퀴벌레는 몇 차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예? 바퀴벌레는 선을 따라서 갈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휘어다니고 이렇게 다니죠. 그래서 이 면 2차원이라 2차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메뚜기는 뛰기도 하고 날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럼 몇 차원입니까? 예? 3차원. 이렇게 돼.
왜 웃습니까? 바퀴벌레 날기도 합니까? 그러면 이걸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근데 김명현 교수는 어째서 바퀴벌레를 2차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대로 지금 좀 설명을 해준 겁니다. 바퀴벌레가 날리기도 해요? 아이고, 바퀴벌레 그러면 3차원에서 살고 있네요. 보니까. 개미도 나달래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아십시오. 이렇게. 예. 그래서 자, 개미가 1차원에 사는 개미가 메뚜기의 3차원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1차원에서 사는 이 개미는 선을 따라 쭉 가다가 앞에 나타나는 메뚜기가 딱 앉았더니 느닷없이 훌쩍 뛰고 훅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미는 뭐가 일어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와,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 그러죠? 야, 어떻게 뛸 수가 있고 날 수가 있느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개미의 차원에서 보면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메뚜기는 그게 기적이에요? 보통 일이에요? 뭐 얘기해봐. 보통이요, 기적이요? 보통이랍니다. 보통. 예. 맞지요? 메뚜기 차원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뛰고 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의 사실로 그들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은 사람의 차원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게 행하신 것입니다. 예, 이제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개미로서는 메뚜기가 뛰고 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개미로서는 기적을 이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메뚜기 차원에는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겁니다. 예, 아주 평범한 거죠. 자, 예수님의 기적을 사람이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예수님의 기적을 만약에 사람이 증명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예수님의 기적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물 위를 척척 걸어간다면은 예수님의 기적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 그때부터 기적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예. 나보다 또 먼저 좀 하신 것 뿐이지. 내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기적을 갖다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내가 실제로 걸어갈 수 있다면, 걸어간다면 그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먼저 할 뿐이죠. 맞습니까? 예,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이 예수님의 기적을 누가 감히 증명할 수가 있느냐? 실제로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물 위로 걸어갔다 하는 사람을 뭐 역사적 이래로 기록한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 예수님 기적을 믿냐? 어떻게 예수님이 물로 걸어간 거 그 믿을 수가 있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거 그거 너 믿을 수가 있느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네가 믿을 수 없다고 네가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기적, 그것 때문에 너는 믿을 수 없지만 나는 오히려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더 믿는다. 왜냐하면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면 바다에도 걸어가지도 못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도 못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지도 못하시고 이런 예수님이라면, 인간과 똑같은 예수님이라면 누가 그 예수님을 믿겠느냐? 나는 그 예수님 안 믿는다. 예수님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행할 수 있는 이런 기적도 물 위로 걸어갈 수도 없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도 없는 이런 예수님이라면, 그런 기적,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예수님 믿지 않는다. 네가 믿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너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기적,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는 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기적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면 그렇게 앞으로 대답하십시오. 자, 과학은 뭐가 있습니까? 과학은 뭐가 있죠? 과학은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칙. 그래서 과학은 법칙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법칙에 어긋나면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비과학적이다.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그 법칙을 능가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계신다는 겁니다. 과학의 법칙, 부력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과학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적을 통해서 왜 그런 기적을 행하셨느냐?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바로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바람을 명령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고, 영의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셔서 귀신 들린 속에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이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 문둥병, 날 때부터 소경, 이 불치병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다스리는, 죽는 자를 살리심으로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마저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행하신 기적들을 많이 보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어떤 분인가를 그 제자들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이 또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한 번은 죽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의 법칙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 많은 종교를 창시한 종교 지도자들, 석가나 공자나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하마드나 어느 종교 창시자들이 이 죽음의 법칙을 깨트리지 못하고 다 죽음의 법칙 앞에서 그들은 순종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몸이 땅에 묻혀서 썩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가장 큰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가장 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도 산다. 이것은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죽어도 산다. 1억을 준다 해가지고 속이고 이런 어떤 사기 거짓말하고는 비교가 안 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죽고 끝나고 말았다. 저는 이 말씀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정말 놀라운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구도자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지금까지 전해왔고 지금도 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믿는 종교 지도자가 또 종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단과 많은 종교, 이슬람, 많은 종교를 믿고 있는데 그 종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종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내가 믿는 종교 지도자가 죽음으로 끝난 자인가? 아니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자인가? 그리고 지금도 그 종교 지도자가 살아있는 자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똑같이 인간과 똑같이 죽어버리고만 이 종교 지도자가 가르치는 그 교리라든지 어떤 그들이 말하는 종교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종교 지도자가 그 말을 가르침을 가르쳤던 수많은 교리와 수많은 어떤 것을 가르쳤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도 죽고 끝나고 말았다면 그 종교 지도자를 믿는 자들이나 그 교리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걸 가르친 자도 죽고 끝나고 말았는데 그 교리를 그 입에서 나온 교리를 믿은들 그 믿는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을 부활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에서 그들을
부활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부활이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법칙을 깨트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아무도 죽음의 법칙을 깨트리는 자도 없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서 그 몸이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었다 그냥 깨나가지고 다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죽음을 이겨서 그 몸이 다시는 썩지 아니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있는 이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형제들하고 차를 타고 부안 선교 기도문을 다녀오면서 형제들하고 교제 가운데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십자가의 제사함에 너무 맞춰 있고 십자가의 죽은 예수만 계속 전하고 있다. 그리고 제사함을 믿으면 구원이다. 이 제사함에 맞춰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의 구주인과 동시에 죽고 끝나버리고만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14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만물의 창조주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도마가 도저히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던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실제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요 분리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끝난 예수님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활만 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부활을 믿어야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리고만 예수, 그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부활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제사함만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이 부활을 전해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 고린도서 15장에 복음의 분명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함, 십자가의 제사함.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제사함을 받는 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아무도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린 예수님, 죽어 끝나버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반드시 부활하신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분명히 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10장 9절. 로마 10장 9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보좌에 내가 딱 주인 자리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죠. 예. 자, 이걸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요, 사단이 어떻게 해서 사단이 되고 사탄 마귀가 됐느냐? 사탄 마귀가 원래는 천사였잖아요. 천사. 예. 천사 영이었는데 이 천사 중에 한 일부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최초의 반역죄죠. 반역.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피조물에게도 자기의 자리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천사에게 너 하나님 되라. 그래,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 같이 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한 천사가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아서 사탄 마귀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 지옥을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사탄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한 대로 귀신이 없으면 지옥도 없다. 지금 귀신 들인 사람이 광주에도 수없이 많고, 신 들인 점쟁이, 신 들인 사람들 속에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지금도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우리가 좀 보고 사는 거예요. 죽어봐야 이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지옥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탄 마귀가 가야 할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최초의 타락. 선악과. 내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죄도 안 범하고 그거 안 따먹고 그랬을 텐데 왜 하나님 죄를 그 선악과를 만드느냐 하고 사람들은 막 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느냐? 자, 한번 보세요. 천사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줬습니다. 우리 인간도 완전한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안 만들었어도 천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선악과 안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과 넘어서는 안 될 선이다. 이 선을 넘어서는 마라. 따먹지 마라. 이 말은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자, 우리 인간 사이에도 선악과를 반드시 사람 인간 사이에서도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거 선악과다 하지 않지만 살아가고 있어요. 자, 직장에서도 사장님과 사원 사이에서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넘어서 안 될 선. 또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 내가 이제부터 좀 아버지 되겠습니까? 하고 아버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왕과 신하가 왕이 감히 왕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건 반역죄였습니다. 옛날에 반역죄는요, 삼족을 멸하는 어마어마한 이런 처벌을 받는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선을 넘어지 말라 했는데 사탄이 그것을 부추겨 가지고 너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가지고 실은 이 하와가요 그 중심에서 그걸 따먹게 된 동기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그 욕망으로 선악과를 결국은 따먹고 만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때 인간이 반역질을 진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갔어. 뭐 그때 아담과 하와가 뭐 음행죄를 졌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그런 죄는 아담과 범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는데 그 선악과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인간이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우리 인간은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인데 우주 만물의 창조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누구로 왔습니까? 주인으로. 그 주인을 몰라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저 태양을 만드신 주인 그 주인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그분을 몰라본 겁니다. 믿지 않은 겁니다. 주인으로 믿지 않은 겁니다. 그 많은 기적을 행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하나님이라 한다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이제 죄를 뒤집어서 대상 옷을 찢으면서 자기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그 후로 우리 인간은 여러분과 저는 다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그 주인을 밀쳐내놓고 내가 주인으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회개하고 돌이키고 로마 10장 9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라. 주인을 바꿔라. 네가 주인이 아니다. 이제 주인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을 바꿔라.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존경할 수 없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했지만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그 중심에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의 주인이 된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이라 하니까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많은 기적도 행했지만은 그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된 이런 삶에서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주인을 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모셔드린 자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로마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그 아주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점은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으로다고 사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군가? 내 삶에서 예수님 주여주하면서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인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 생명을 주님이 데려가시면 우리는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다시 떠나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꽉 붙잡고 살던 이 세상 모든 거 다 이제 놓고 주님이 이제 주님이 이제 이 땅에서 너 더 이상 살 필요 없어. 부르시면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원죄가 나타나면 안 된다. 내가 나타나면 정말 형편없고 날아가는 이원죄, 이거 육신, 아담부터 물려오던 육신, 이거 개선되지도 않고 이거 나타나면 형편없는 이원죄. 너무너무 제가 지금 구원받은 지 40년 동안 넘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가. 로마 7장에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내게 선한 것이 없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이런 이원죄가 죽기 정말 망정이지 예수님과 함께 정말 죽었다. 예. 그리고 내 삶에서 내가 나타나지 않냐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내가 나타나면 형편없지만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그런 삶. 범사에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요 모시고 살고 인정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어떤 고난을 막 착취하고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을 못하게 하고 막 강압적으로 막 여러분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여러분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고 이런 주인이 아니잖아요. 예. 얼마나 놀라우신 주인이십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주인이 아니면 뭔가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지 아니하면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것이 주인 행사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주인이 아니다면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이 주인 노릇 하면서 주인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살아갈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다면 내가 주인이니 다른 것이 나의 삶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주인이 누구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주인을 바뀌시오. 당신이 주인으로 하고 인생을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죽게 되면 영원한 멸망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십자가에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저 태양을 만들고 이 지구를 만들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앞에 당신이 굴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통치입니다. 통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누가 통치자입니까? 여러분을 통치할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왕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는 겁니다. 이 주인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복음도 전하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관 형님들하고도 이 주되심에 대한 이 복음, 이걸 깨닫고 전하는 분도 있고, 여전히 십자의 제사함만 복음으로 알고 그냥 그걸 전하고 있는 이런 분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없다. 십자가의 제사함,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늘 감사드리죠. 용서해 주셔서 제사함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다 이제 우리가 믿고 그래놓고는 삶에서 누가 주인이냐 하면, 제사함을 받은 내가 주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주인. 여전히 주인으로서는 자기가 하고 사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살아요. 주인으로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인으로 통치하고 그분을 주로 인정하고 살지 않으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이제 나 이제 천국 가니까 이제 좋다 하고 내가 주인으로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 십자의 제사함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로마 10장 9절을 예수님이 구주 되심만 전해야 된다면 로마 10장 9절 이 말씀이 잘못된 겁니다. 없애야 돼요. 빼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동북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 십자가의 죄사함과 우리 주님의 구주 되심,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나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다. 이분이 왕이고 나의 통치자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요, 제사함에 대해서는 죄를 다 용서해 줬다니까 참 그것은 어떤 면에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 좋은 말씀인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니까 얼마나 좋냐. 캄보디아 갔더니요, 성례성녀님이 고민을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고민을 얘기하시냐면, 아니 캄보디아인데 복음을 전해주면 한 몇 개월 있으면 거의 다 떠난다는 겁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면 한 몇 개월 있다 또 친해져 가면 다 떠나고. 근데 그 이유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유를 왜 그 사람들이 떠난가. 나중에 알려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믿고 있다가, 선교사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 죄를 갖다가 다 담당해 주시고 죄를 다 사해 준 신이 있다. 이야, 얼마나 좋은 신이냐. 그러고는 그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해 줬다니까 좋아서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서 주인은 그 자기가 믿는 그 신은 바꾸지 않고 자기가 믿는 신도 있고 거기다 플러스 자기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님을 이제 어떤 면에서 믿는 척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신앙생활 하다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렵고 뭐 하니까 그냥 옛날 자기 믿던 신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예.
그 사람은요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두 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자로 믿지 않은 겁니다. 그 중심에 두 신, 두 주인을 믿고 살아가다가 이제 나중에 교회 여러 가지 어렵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옛날 자기 신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국교회가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지 이 면, 형제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뭐 제사함에 대해서 주대심 뭐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전해야지 뭐 이 꼭 이렇게 뭐 주대심 이런 걸 막 강조 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형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구원을 어떻게 전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방법은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전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상태에 따라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십자가 제사만 계속 물론 십자가 제사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형제자들도 제사함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 계시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 한 면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것은 십자가의 제사함에 대한 우리 주님의 구주되심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셨다. 이분이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주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면을 우리가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때 전해야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 확실한 복음을 우리가 알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국교회가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이런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되죠.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이 방법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 확실하게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다고 구원을 받았지만 주인으로다고 사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인을 바꾸십시오. 주인 자리를 예수님에게 이제 넘겨주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이 제가 주인 행사하면서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려인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했어요. 고려인이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별해가지고 한 열흘 동안 이제 살도록 해줬는데 열흘 동안 살면서 주인이 난데 완전히 나를 주인을 무시해버리고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주인으로다고 주인 행사하고 살면 되겠느냐. 나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이제 한 10일 동안 이제 같이 살도록 배려해 줘가지고 한 이틀 동안 이제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나 그냥 막 그런 그런 부분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다가 아니 10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완전히 나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완전히 집주인으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안 좋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주인 행사하고 산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까? 아프겠습니까? 주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넘겨주시고 그분을 범사의 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